감사합니다. 확실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니까 너무 좋죠. 그냥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그냥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다 해서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약 1400년대에 그 프랑스의 잔다르크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셨을 텐데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 막바지에 일어난 여인인데 16살 소녀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쟁에 나가라 승리케 하리라고 하시는 계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는 샤를 황태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승리하다가 20살도 안 돼서 19살에 세상을 떠난 그런 여인이 잔다르크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잔다르크와 같은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인데 어떤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인이 누구일까 찾아보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도자급에서는 첫째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이 드보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 특별히 이 여전도회를 드보라처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드보라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선지 드보라 그랬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대는 BC 1400에서 1000년 사이거든요. BC 1400에서 1000년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인이 나온 지 100년도 안 됐잖아요. 옛날에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이름이 있는 여자분이 박순천이라고 하는 분, 대장부 같은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남장을 하고 있었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김 뭐라고 하는 분도 있고 김옥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 정치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이제 비례대표 할 때 여자를 1번으로 세우고 뭐 이렇게 이제 공천을 주면서 여성 정치인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 가나안 야빈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나안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여러 가지 7족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가나안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온갖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강압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그 가나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압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한 지도자가 누구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정말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까? 저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게 세 사람인데 하나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4장 앞부분에 3장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를 가리켜 왼손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왼손잡이.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뭐냐면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어렸을 때 이 왼손 쓴다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밥도 왼손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팍 쳐가지고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고 복도라 한다고 계속 먹고 했는데 성경에 왼손잡이는 무슨 의미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멀쩡한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런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드온, 그는 원래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확인하잖아요. 양털에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양털 제외하고 땅에 이슬이 내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하거든요. 그는 겁장입니다. 또 뒷부분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는 서자예요. 서자인데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마치 깡패 우두머리 같은 그런 입다인데 그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드보라는 여자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했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드보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드보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드보라가 누구냐면 사사죠. 자,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랬어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뭡니까? 사사. 우리는 사사하면 일반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자. 그래가지고 어떤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 사람을 사사로 생각하는데, 사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영어로 저지라고 합니다. 재판. 그러니까 사사는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5절.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함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뭐를 받아요? 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 뭐다?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얽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이 드보라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자인데 재판관이었어요. 그건 뭐를 암시해 줍니까? 그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그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에게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권위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 사이 끊임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게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됩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나중에 그 장인 이드로가 너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라. 장로를 해서 1000부장 100부장 세워서 이제 그 재판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보라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못했다면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죠? 근데 그가 공정하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몇 장인가요? 21장입니다.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401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사사기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리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재판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율법을 바로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준 역할을 했던 여인이 드보라입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헌신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드보라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재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성이 상실되어진 상대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절대적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 인권이란 말을 내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인권의 문제라고 하면 정말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왜 내게 강요하냐. 그죠?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우리 임 목사님 설교할 때 뭐 그런 외국의 어떤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미명 속에서 절대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이 최고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윤리의 눈으로, 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것이 죄냐 아니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동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기독교 계통의 당이 무슨 이제 비례대표 사람을 뽑아놓고 이제 내세우면서 그 국민일보에 보면 계속 선전하는 게 뭐냐면 뭐 동성애 문제, 뭐 문제, 뭐 이런 인권 뭐 법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기독당이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광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닌 거예요. 그걸 그냥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자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드보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다시 4절을 보면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 그랬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그랬습니다. 여자 선지자 드보라. 성경에 여선지자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구약에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때 바른 하나님 앞에 쓴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또는 일반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 책망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드보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당시에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책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지만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역할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싫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약이 되는 줄 알면서도 먼저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나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좀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런 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저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책망이나 비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화되지 않은 시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거나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요즘은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여자 목사님들 상당수가 은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병 고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마치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무당 짓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달려있는데 이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두 번째는 너무 막 여자 목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을 안 세웁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정말 신학대학원 3년을 온전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 어디 잘 이게 안 되는 데서 그냥 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 어떤 그거를 이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설교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빠집니까? 그런 데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죠. 또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여자면서도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는 뭔가 거부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여자가 일어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을 겁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겠죠.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전도에 우리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점점점 쇠해져 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흥왕하고 번성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와 사사시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드보라가 그 일을 감당했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어떻게 보면 다 어머니들이시죠. 어머니들이신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고 훗날에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순수 유대인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유대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가운데 한쪽이 유대인일 가운데 유대인일 때에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중에 누가 유대인이어야지 자녀가 유대인이 된다고 합니까? 예,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남자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자식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는 자식이 유대인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인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야만 자식이 유대인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의 사명이 그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종종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갔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앞서갈 수 있습니까? 그런 도구들로 가지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벌써 재정적인 부분도 그러고 어떤 전문 인력도 그러고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대형 교회는 무슨 뭐 카메라맨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결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교회마다 한국교회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은 어떤 그런 기기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되는 것 같아요. 구식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드보라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좀 찾아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 280쪽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신 것을 이야기하죠. 21절에 그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락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가데스에서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모아라. 그러니까 다볼산으로 이제 바락이 모으게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000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드보라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이 시스라의 군대를 붙였으니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가나안에 의해서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는데 사람을 모아서 나간들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뭘 요청하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갑시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나가서 싸우게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드보라가 이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 뭘 의미하냐면 이 드보라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사사기 3장을 봅니다. 사사기 4장 3절.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 4장 3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학대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가요? 무엇 때문에? 철병거 900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철병거는 탱크 이상의 어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탱크가 밀려오면서 그냥 계속 후퇴했잖아요. 전쟁이 했잖아요. 이 당시에 병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탱크 이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려고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그때 바로가 끌고 온 병거가 몇 대인 줄 아세요? 바로가 끌고 온 병거, 군대들을 동원해서 병거를 끌고 쫓아왔는데 그 병거의 대수가 몇 대예요? 600대예요.
600대와 군사들 끌고 약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600대 병거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겠다고 왔는데 900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군사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군사가 아닐 거예요. 일반인이겠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야빈이 군사를 두겠습니까? 억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조직하도록 두겠어요? 안 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일반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예비군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10,000명이 철병거가 900대이고 군사력이 있는 그 야빈과 싸워서 승리한다.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락 입장에서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못 가겠다 그 얘기는 못하고 사람 모았지만 당신이 가면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드보라가 함께 동행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영광이 너에게가 아니라 여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중에 시스라가 잠들어 있을 때 그냥 이 뭡니까? 텐트 치는 이 뭐라 그러나 볼대 가지고 그냥 여기 머리에 박아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락이 받을 그 어떤 영광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행한 것은 누가 동행하냐면 바로 이 드보라가 거기에 함께 동행합니다. 그것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는 자기가 가르치고 전한 대로 믿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수없이 가르쳐요. 그러나 또 많은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큰 짐을 맡겨놓고 바리새인들은 뭐도 안 해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들은 가르치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24절.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듣고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거지. 그죠?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드보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뭐 이것저것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벌써 지지난주가 됐죠. 지지난주죠. 부흥회를 하면서 참 많이 은혜로웠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았냐 목사님 말씀하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수많은 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